지난주에 이제 전사님 나와서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을 집에서 이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의 베델이 어디인가 하는 부분을 놓고 말씀 전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 베델을 힘들 때 자꾸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 그 나의 베델, 그 베델을요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 베델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이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베델이 하나님이다. 너와 나와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요, 우리가 또 찬송가도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고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되새김질 해보라는 거예요. 힘들 때 되새김질하고 힘들 때 되새김질할 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나의 베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어서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의 마지막을 제가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7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개입하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셔요. 응답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응답의 열매가 중요하겠죠. 응답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의 열매를 가져다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는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간증 나온 게 4분짜리인가 간증이 나왔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요. 거기 보니까 우크라이나 교인들이 이제 교인들 가운데 그 청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때 계급이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전쟁을 하다가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자리를 속히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딱 피하니까 바로 그 자리 밑에서 불꽃이 팍팍팍 올라오면서 그 자기가 있던 그 자리가 처음부터 폭파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중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과 함께 피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목숨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구하고 나니까 그 부하들이, 예수 안 믿는 부하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때부터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 하는 것을 잠깐 짧은 간증으로요, 동영상으로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는 오늘 두 가지 부분을 놓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는 거죠.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열매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장 좋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요, 먼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이제 회의가 들어올 때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자문자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과감하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할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까? 이런 이제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 바로 이런 구절을 딱 읽게 되면은요,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쭉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지, 요한복음 4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나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을 체험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랑하는 거고,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고 한 가지만 말씀하셨잖아요. 뭘 말씀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3번이나 묻는 거예요. 그때 3번 부를 때 그 사랑을 필라우 사랑, 아가페 사랑 이렇게 헬라어로 원문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걸 풀을 때 그렇게 풀어내지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로 말한다면 너를 향한 나의 아가페 사랑을 너는 그걸 확신하느냐 이거예요. 너는 그걸 믿느냐 이거예요. 그 확신하냐 믿느냐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의심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인시키기 위해서 묻으시는 거예요.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표현을 해도 보면 반어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정말 너를 좋아하는데 남녀가 내 사랑 보면 그걸 잘 표현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꼭 내숭 떤다 그러죠. 어떻게 해요? 반대적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반대적인 표현을 쓸 때 그 반대적인 표현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질문을 우리를 의심해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집어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계속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에 자꾸 파고 들어오면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나는 끝까지 확신이 없다는 것은 그건 무엇입니까? 나는 끝까지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없는 거죠.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잖아요.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베드로는 주님께 뭐라고만 고백합니까? 주께서 제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주께서 내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입에서 고백하는 고백과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결과로만 우리를 따지신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속에서는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실 때도 율법적으로 감찰하시면요, 우리는 그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실 때 사랑의 눈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감찰하시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건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자꾸 어떻게 합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체험케 해주시고 확신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이 부분이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 사랑한다면 뭔가 증표를 보여주고 증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확증입니다. 확증은 뭡니까? 확인시켜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먼저 찾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증거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만요, 분명히 하나님은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입니다. 아직은 뭡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예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요, 아직 하나님을 부인할 때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고,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을 핍박할 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아직 죄인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당신이 아직 죄인 됐을 때는 어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그렇게 다녔을 그때입니다. 저는 제 경험으로 보면요, 저는 아직 죄인 됐을 때가 어떤 때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의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저 우주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럼 죽어서만 끝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죽어서는 안 돼요. 죽어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순절에 마지막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잖아요. 그분이 다시 사셨잖아요.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은 뭡니까? 사방 권세를 이긴 거예요. 제 세력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부활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놀라운 확증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은 어디 있느냐면요, 부활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은요, 죄를 이긴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그 죄도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뭐랍니까? 생명이 죄를 삼켰다 그럽니다. 생명이 죄를 삼킨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우리를 삼켜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먹잇감이 됐고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은 뭡니까?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을 삼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이긴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또 육적으로 우리 속에 자꾸 그것이요 또 체험이 돼서 살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체험이 돼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또 깨닫고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기 위해서요,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어요.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 하나님의 사랑의 미세한 있잖아요. 그분의 숨결들을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어요. 어디서 느낍니까?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실제로 보여주신 것을 실제로 느끼도록요,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죽겠다고 기도할 때요, 잔잔한 음성으로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잔잔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느낄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그걸요 우리는 또 만질 수도 있어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쓸 때요, 뭐라고 요한서신을 쓸 때 첫 번째 그 요한 1서 1장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거든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나는 들었어요. 나는 뭐예요? 봤어요. 나는 손으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요한 1서에, 요한 서신에, 어저께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나올 때 서신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어떻게 봤을까요? 그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손으로 느낌 못했을까요? 그게 사도 요한의 힘으로 됐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 속에 부음받은 그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죠? 사랑하는 자의 그 음성은요, 항상 사랑하는 자의 음성은 귀에 들리게 돼 있어요. 항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요, 항상 그 마음이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듣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들어서 반드시 응답을 하고요. 응답을 하되 무엇입니까? 열매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가장 좋은 선물로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요. 저는 이 부분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도 그 설교에 참 감명을 받아서 저도 설교할 때 몇 번 사용했어요. 콩나물국 끓이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콩나물국 끓일 때 어떻게 끓여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콩나물 끓일 때? 콩나물이 있죠. 콩나물 생으로 먹으면 맛이 어때요? 비릿해서 먹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콩나물 끓일 때 또 뭐였죠? 물려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또 콩나물 끓일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파도 있어야 되죠. 파 셀려면 눈물이 팡팡 쏟아지죠. 그 다음에 또 콩나물 또 하려면 또 시원한 맛을 내려면 또 뭘 넣어야 돼요? 소금도 해야 되죠. 근데 소금 그냥 먹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만 하세요? 소금이요? 짭니다. 그 다음에 또 소금 갖고 맛을 안 내면 또 만들려면 또 뭐 해야 돼요? 조미료 해야 되겠죠. 요즘은 미원이 비싸다고 그러대요. 미원이 다시다보다 더 비싸대요. 되게 비싸대요, 미원이요. 그래서 애증하는데요, 그 미원 잘 못 쓰게 한답니다. 미원이 비싸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미원 많이 썼잖아요. 근데 저도 미원이 설탕이라는 거 먹어봤다가 완전히 다 토해냈어요. 엄청 막 이게 속을 뒤집더라고요, 느끼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불이 있어야죠. 냄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원한 콩나물국이 하나 나오려면요, 그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속을 뒤집게 하는 것도 있고요, 맵게 해서 눈물 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밋밋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 보면요, 역겨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역겨운 것들 참 많이 보죠. 참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거 보면 얼마나 역겨워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역겨웠으면 세계 국제의용군이 2만 명이 지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게 한마디로 말하면 큰 나라가 작은 나라 가지고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안 숙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명분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속에서 역겨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원해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이 갔어요? 한 3명 되는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근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죽었다고 뭐 헛소문이 지금 돌았는데, 아무튼 간에 지원해서 갔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게 역겨운 일 당한 거 많아요. 힘이 없어서 내 속에서 막 역겨움 당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상처가 있고 그 상처 속에서 내가 벗어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져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싫어지는 경우가 우리 마음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역겨운 거 있죠. 눈물 나게 하는 거 있죠. 우리가 눈물 날 때가 한두 개입니까? 내 자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요. 사업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려갈 때 얼마나 눈물이 나요. 우리가 직장에서 정말 생각지 않는 이런 억울한 일들 당할 때 우리가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억울하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왜 내게 그런 일이 있어야 될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와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눈물 나는 거 참 많이 있습니다. 화나게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냥 확 화나게 내 혈기를 오르게 하고 분도를 치어서르게 하는 그런 일들도요.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끄집어내서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힘이 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섞어서 내가 갑질당해서 힘이 들고 눈물 나요.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가 이렇게 침범해서 갑질하는 거 보고 내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로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져다 주십니다. 왜냐? 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죠?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부르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마다 역겨워서 기도합니다. 눈물 나서 기도해요. 괴로워서 기도해요. 기뻐서 기도해요. 우리는 그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이켜보고 돌이켜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빼놓고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순간순간 사단은 자꾸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걸 어떤 때는 희석을 시켜버려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억울한 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역겨운 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화나게 하는 것만 자꾸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보면요 화나는 것만 자꾸 바라보게 되면 기도의 문이 막혀요. 그죠? 막히시죠? 자꾸 내가 역겨운 일들을 당해요. 역겨운 모습들을 자꾸 봐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그것만 자꾸 떠올리면 기도가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마시고 첫째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에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감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감사로 자꾸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풀어가면서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어주시되 하나님께서 그 들어주시는 그 응답의 열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갖다 주시느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로 제게 갖다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풀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풀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의 기도의 응답의 최고의 결론은 뭐냐면요. 그것은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시는 거예요. 좋은 선물로 갖다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11장에 주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41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죠?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42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안돼요. 42절에서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주님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요, 하나님이 올미드 교회를 사랑해도 예수 그리스도 다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갈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입니다. 순서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첫 번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확신하신 거예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삼손이 왜 머리를 빡빡 깎였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잖아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드릴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힘의 근천이 뭐예요? 그 근천이 뭐예요? 힘의 그 근원이 어디예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계속 드릴라고 물으니까 삼손이 대답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릴라는 알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삼손 쟤가 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삼손 쟤는 나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드릴라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도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고 드릴라의 사랑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블레셋 족속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드릴라를 들들 볶는 거예요. 드릴라에게 협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계속적으로 삼손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하니까 삼손이요, 안 들으니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런 게 이식킬거 하는 거예요. 내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다 이거야. 드디어 다 고백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싹 깎고 나니까 힘이 다 사라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손이요, 어떻게 해요? 블레셋 족속에 잡혀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포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사랑의 확신만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확신만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으로 얼마든지 만듭니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된 분 아시죠? 그분이 이번에 이제 그분은 뭐 영부인 칭호 안 쓴다고 그러대요.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뭐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뭘 해준다고 그래요? 집밥 해준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집밥 해준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이 조금 되는 게 뭐냐면 너무 부인을 사랑하다 보면요, 국정까지 뺏기지 않을까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근데
국정에는 관여 안 한다고 뭐 손을 딱 이렇게 근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행이지만은요. 어쨌든 이 사랑하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이거.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가져다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그랬거든요. 여기서 악한 자라도 그 자식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식이죠.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이 기도 응답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를 둘러선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놀랍죠? 사랑하는 자는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일방 통역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짝사랑입니다. 힘이 들어요. 그건 위험합니다. 사랑은 서로가 쌍방이 돼야 돼요. 쌍방이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을까요? 허물이 있음에도, 약함이 있음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마음이 통하는 사랑입니다.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고백한 거 고백이에요. 그러나 나를 둘러선 이들이에요. 나를 둘러선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조문해 온 사람들입니다. 장례식에 함께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둘러선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보고 쓸데없는 짓 한다. 뒤에서 수근수근 대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요, 나를 둘러선 이들입니다. 나를 둘러선 이들은 뭡니까?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이에요. 나사렛 장례식에 지금 함께 참석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입니다.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기도에 가장 좋은 선물로 응답하시는 그 최고 좋은 선물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금생의 사람입니까? 내생의 사람입니까? 나는 금생의 사람이에요? 내생의 사람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금생에 내 인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까? 내생에 내 인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지금 내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여기에 내 모든 것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생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어때요? 나는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하십니까? 금생을 위해서 하십니까? 내생을 위해서 하십니까? 우리 오늘 이거 정리하고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금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내생의 생명이에요. 이걸 우리는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나는 땅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신앙은 땅의 신앙입니까? 하늘의 신앙입니까? 이걸 봐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땅이에요? 그럼 땅의 것을 구하시면 돼요. 하늘이에요? 그러면 하늘 것을 보시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땅의 것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요, 영원한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엄청난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바람 한번 보세요. 우리는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바람은 못 보지만 짐승은 바람을 보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의 청력에 주파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자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주파수의 음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렇게 땅에 있는 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나는 뭡니까?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사람이고요. 나는 잠깐이면 없어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우린 이거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이 정리가 딱 되고 나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 함께해서 손으로 갖다 준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땅의 축복을 많이 하고 신약은 하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삶의 인도함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삶의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우린 거기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구약이 내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신약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은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고요. 부활의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요.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해 주고 것이 신약입니다.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갖다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서 가장 좋은 선물은요, 우리는 뭘 자꾸 생각하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는 자꾸 바라보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또 틀렸다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장 좋은 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도 제가 여쭤봤잖아요. 뭘 여쭤봤습니까?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최고의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준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물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다시 말한다면 네가 먼저 나를 믿으라는 것이고 네가 나를 믿었다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내 간구하는 거 아버지가 다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들어주신 이유는 어디 있냐면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다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부활한 것을 통해서 뭡니까?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님께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어서 기도해요. 역겨워서 기도해요. 눈물 나서 기도해요. 답답해서 기도해요. 두려워서 기도해요. 모자라서 기도해요. 미련해서 기도해요. 병들어서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나에게 머리가 좋게 하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내 병도 고쳐주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응답의 열매를 갖다 주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짧은 겁니다. 조금 더 믿음의 눈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영의 눈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의 눈이 활짝 열린 분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한 주시고자 오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요, 내 생의 선물이에요. 내 생의 선물.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내 생의 선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전도를 우리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약함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의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 모르는 사람들, 예수 바로 믿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예수에 대해서 확신시켜주고 예수를 믿게 해주고 예수를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섬기게 해주고 하늘의 삶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우린 여기까지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요. 아버지 내 병 고쳐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끝나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내 병을 고쳐주셨을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게 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렛에서 시체에서 냄새 나기까지 만드신 겁니다. 그 극단의 극단까지 오게 하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버리신 겁니다. 내 삶의 극단이 찾아오고
내 자녀의 극단이 찾아오고 우리 속에 극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극단 속에 분명히 부활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분명히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뭡니까? 또 다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아까 간증했더니요. 간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서 중이가 교회 다니는 중이에요. 그 중이가 거기에서 기도를 했어요. 불안해서 기도했죠. 두려워서 기도했죠. 그럴 때 그 중이 속에 성령께서 그 자리를 피하라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자기 부하를 데리고 피할 때 거기에서 불꽃이 팍팍팍 올라오면서 그곳이 폭파해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부하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거기가 좋은 열매라면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 기도했더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 부하들을 살려주셨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겠어요? 중이가 기도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중이와 함께하고 있는 그 부하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부하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부하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못하는 부하들, 그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부하들이 이제는 전쟁의 현장 속에서 다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장면이요, 동영상을 통해서 그대로 나왔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 속에 가져다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내 목숨을 살려준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정의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그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신 거 감사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더 귀하고 더 값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 작은 아픔을 통해서, 아니면 내 큰 아픔을 통해서, 내 작은 갈등을 통해서, 내 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제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로 갖다 주십니다. 그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도구로 이것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용되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서로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통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이걸 안다면, 이걸 믿고 하는 게 하나님하고 얼마나 마음이 소통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든 응답은요, 응답의 가장 아름다운 귀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작은 갈등의 아픔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이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죠.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요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